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선악과에 대해 재조명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것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가에 대해 모두 17가지 성경적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 시간상 5가지 중 3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경고였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 최초의 원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선악과는 사단의 유혹 양식 제1호다. 사단 마귀는 이 선악과로 유혹해서 창세기에서 뱀이었던 것이 종말에는 큰 영으로 변했다. 오늘 네 번째,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사단에 의해 진행된,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계속되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죄와 사망까지 더불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선악과의 의미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를 몰라 장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열매 앞에 쓰러질 것이 계시록 18장에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안타까울 때인데 대다수의 교회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열매를 탐하다 재림에 죽게 심판을 받는다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은 바벨론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말하는데 이들이 영혼이 탐했던 과실을 사도 요한은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고 빛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탐했을까요? 모세는 창세기에서 이 열매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류 가운데 우리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혹 따라 탐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도 선악과의 의미와 그것을 먹었다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예외 없이 이들처럼 나도, 너도, 이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그 장로님도, 아니 그 목사님도 열심히 탐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맛있고 빛난 그 과실, 그것을 먹다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 참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눈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고 살았다면 예외 없이 살아온 만큼 이 과실을 탐하여 뱀이 큰 용이 되게 하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되기까지 계속되었던 일용 사건이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었던 사단에 의해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5번째, 아담의 아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악과를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 이것을 먹고 자기만 먹었습니까? 그 남편에게도 먹였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경고를 하나님께 받았을 텐데 아내가 주니까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진 찍어 마음에 보관해야 할 아주 귀한 장면이 아닌지요. 선악과는 자기만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꼭 남도 먹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릴 때 가족을 통해 쓰러뜨려 왔습니다. 가족에게는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떤 일이 이들 부부간에 발생했는지요. 서로 누구 탓이냐 죄를 전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그 아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을 테니 남편이 먼저 먹었어? 그러면 아내에게 먹였을 것이요. 아내가 먼저 먹었어? 그렇다면 예외 없이 오직 많이 남편에게 먹이고 또한 먹었겠습니까?
그 결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런 정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한 수많은 하와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 제대로 알아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단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의미를 누가 밝혀주셨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산상보온 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수천 년 베일에 가려졌던 성도의 눈에 면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지적하신 원인이 바로 선악과임을 밝혀주시고 선악과 먹은 원죄를 어떻게 씻어 목욕할 수 있나 그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당한다.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그에게 헤아림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 비판당하면 저는 얼마나 잘나서 하고 맞서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보편적인, 누구에게는 언제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먹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두의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다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니요.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주께서 그 사실을 드러내 주시기 않았다면 아마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부끄러운 사실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주겠다고 나서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아니셨다면 하나님,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강력히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주님의 증언이시니 이런 뻔뻔함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실제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 착각하고 산 것이니 생각할수록 얼마나 등에 땀이 나는 무지와 폐악의 심보였는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여러분의 눈에 티를 뽑아준다고 나선다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눈을 맡기겠습니까? 눈에 안대를 한 사람이 우리 눈 속에 티를 뽑아준다고 해도 노 땡큐 할 판인데 들뻗들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미친 짓이요, 상이요, 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참남한 짓을 하여 살아왔다고 증거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지적에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죄를 중지하고 회개하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방법만이 들보드는 자들이 남의 눈에 티를 뽑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자기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급한 과제는 남의 눈에 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다. 빼야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들보드는 사실을 몰라 그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고 나섰으니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사단적 생각인지요. 사단은 살인자의 파괴자인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속성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주님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며 또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상함을 받았겠는지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처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입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주님께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들뻗드는 눈으로 지도랍시고 남을 정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상상보훈에서 처음으로 들뻗드는 내용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선악과 먹은 사건으로 조명해 보지 않는 죄를 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맥을 깨닫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외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바로 선악과를 깨닫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아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우리는 연결시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 더 깨달으라. 우리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시려 큰 성 바벨론이 그것을 탐하다 심판받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을 실상으로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장래 초대 교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시대 교회가 이 선악과를 제대로 전명해 주지 못해서 그 미를 밝혀주지 못해서 원죄조차 씻지 못한 결과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4,000년과 율법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구약시대. 그러나 참 선지자를 누가 죽였는지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잣대로 들뻗드는 눈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로 자기의 죄를 비치라 했는데 비춰서 회개하지 않고 율법주의로 남을 비치고 그를 정죄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기의 죄는 무감각하고 남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참남하게 죽임 당할 것이 계시록 11장 18장에 예고되어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원인이 바벨성에 거하는 영혼들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탐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정말 선악과에 대해 재조명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사명인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선악과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들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났는지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도 선악과를 먹는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고 고백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자기 눈에 들벌을 씻는 중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이없이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살아온 만큼 선악과에 맞대는 우리의 원죄 뿌리 깊음을 여과없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라는 주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을 제시하신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음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악과를 먹는다의 영적 의미는 선악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에게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아직 그들의 차원이 산영의 차원, 젖먹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더 깨달아야 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지 못하는 젖먹이 차원이 선악을 판단한다고 나서니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고 사단의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산영 차원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기에 선악과는 결코 먹지 못할 품명이 아니요 다만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선악과에 대한 바른 이해로 원죄를 깨끗이 씻어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